디가니까야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디가니까야 가운데 깨왔다 경을 앞부분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깨왔다는 부처님께 신통을 보여주십사 청하고, 물론 비구 한 명을 뽑아가지고 이 날란다 도시의 사람들에게 신통을 보여주면 이 도시의 사람들이 신심을 크게 낼 것입니다. 깨웠다는 그런 그 지역에서 대표할 만한 거사이니까 이렇게 나서가지고 부처님께 청하는 거였겠죠? 부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신통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거절하시냐? 나는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흰옷을 입은 제가자에게 인간을 초월한 신족통을 나타내라고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비구들에게 신통을 보이는 것을 제가자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제가자들에게 신통을 보이라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이야기가 있죠. 금계가 정해지게 된 목련존자하고 이름을 이제 나반존자로 번역이 되는 또 존자하고 한 거사가 한 장자가 장대 끝에다가 백단향 나무로 바루를 만들어가지고 걸어놓고 세상에 아라한이 있으면은 스스로 날아올라가지고 저 바루를 취하면 된다. 그 거사는 거사대로 이제 신심을 가지고 이제 그러한 일을 벌린 거였었고요. 아라한에게 이 귀한 나무를, 이 나무로 만든 바루를 올리고 싶은데 누가 아라한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라한은 신통이 있으니까 그럼 신통을 보이셔서 바루를 취하도록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게 그러면 도시에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을 술에 취한 술주정뱅이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목련존자하고 또 그 일행 나반존자하고 들은 다음에 이제 그 바루에 대해서 마음이 동한 거죠. 그래서 목련존자는 신통 보이는 것을 거절하고 나반존자가 나서가지고 하늘을 날아 올라가지고 도시를 허공을 3바퀴를 돌았다. 그러고 내려오니까, 바로 가지고 내려오니까 귀한 음식을 담아서 주고 대중들이 정사까지 쫓아왔다. 퍼레이드가 벌어진 거죠. 부처님께서 시끄러운 것을 들으시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바루를 이제 박살을 내가지고 쪼개가지고 대중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금계를 정하신 것이 2가지. 나무로 만든 바루를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제가자에게 신통을 보이지 말아라. 네, 그러한 일이 있었죠. 깨웠다가 제가자들에게, 도시 사람들에게 신통을 보이면은 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믿음을 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거절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세존을 잘못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2번째 청하고 똑같이 또 거절하시고, 3번째 청하고 3번째 거절하신 다음에 깨웠다여 내가 스스로 체험하고 자증하여 가르친 가르친 신통은 3가지요. 그 셋은 신족통, 타신통, 교계신통이요. 신족통에 대해서 이것을 보였을 때 긍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족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신심이 있고 청정한 사람이 신심이 없고 청정하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고 하자. 신심 있고 청정한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굉장하다. 부처님 법 굉장하다. 그런데 신심 없는 청정하지 못한 사람에게 알려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비한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나는 신족통에서 이러한 위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신족통을 곤혹해 하고 걱정하고 기피하는 것이요. 타심통에 대해서도 또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심 없고 청정하지 못한 사람은 타심통에 대해서 그건 비법이다 라고 비방할 거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보고 타심통을 곤혹해 하고 걱정하고 깊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교계신통에 대해서 교계신통이 뭐냐부터 깨웠다요. 교계신통이란 어떤 것인가? 깨웠다요. 비구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이와 같이 사유하라. 이와 같이 사유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생각하라. 이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소멸하고 이것은 성취하여 살아가라. 선악에 대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불선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비구가 이런 것을 가르친다. 깨웠다여 이것을 교계신통이라고 한다.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이제 기본이 되는 그러면은 살도음망 그 4가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살생을 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부터 뿐만 아니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세상에 부처님이 놔두시고 법을 가르치시고 법을 펴시고 그 법을 듣고 그러면 출가해서 별해탈율의를 수호하고 학계를 수지하고 주의 집중 알아차림을 갖추고 정념과 정지를 갖추고 지족하며 지내면서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면서 지내면서 또 나아가서 초선을 성취하고 제2선, 제3선, 제4선 이게 교계신통이다. 선정에 오르는 것이 교계신통이고 거기서 또 나아가서 여실한 직견을 성취하고 의성신,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육신통을 갖추고 그리하여 이제 아라한과에 오르는 태어남은 끝났고 범행을 마쳤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현재의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알도록 하는 것이 교계신통이다. 아라한과의 깨달음에 오르게끔, 열반에 오르게끔 가르치는 것이 교계신통이다. 깨웠다의 이러한 3가지 신통이 내가 스스로 체득하고 자증하여 가르친 것이다. 깨웠다여 예전에 이 비구 승가에 있는 어떤 비구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들 4대, 즉 지계, 수계, 화계, 풍계는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할까 한 비구가 부처님 당시 때 고대 인도의 세계관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세계관에 대해서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시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그 4개로 물질을 말하는 거죠. 이 물질은 흩어지면은 이때에는 이제 기본이 이렇게 지수화풍 4가지 뭐 말하자면은 원소다. 그리고 공계, 허공이다. 그렇게 공계가 있어야 뭐 지수화풍으로 쭈물쭈물 해가지고 만들어진 뭐가 됐든 그게 그 공간을 차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식계다, 식계. 그거를 그 쭈물쭈물 만들어진 무언가를 그 모양을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식으로서 인식을 해야 그게 그러면은 있는 거다. 세계라고 할 수 있다. 6개를 얘기하는데 했었는데 부처님 당시 때 세계관이 한 비구가 이 그러면은 쭈물쭈물 만드는 레고 블록이 되는 지계, 수계, 화계, 풍계는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할까? 깨웠다요. 그래서 그 비구는 삼매에 든 마음에 천상으로 가는 길이 나타나는 여기상정에 들어갔다. 여기상정. 주석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따 보든지 하고. 깨웠다요. 그 비구는 사왕천의 신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그럼 뭐 사천왕이겠죠. 천신들이여 이들 사대 즉 지계, 수계, 화계, 풍계는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깨왔다여. 이와 같이 말하자 사천왕의 천신들은 그 비구에게 비구여 우리는 이들 사대 즉 지계, 수계, 화계, 풍계가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천상은 사왕천이 있는 천상은 여전히 지계, 수계, 화계, 풍계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이제 몸이 남아있다. 그런데 비구여 우리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왕천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들 사대 즉 지계, 수계, 화계, 풍계가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깨웠다여. 그 비구는 사왕천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사천왕에게 가서. 처음에 물은 거는 사왕천의 신들인 거였고, 그래서 사천왕, 더 뛰어난 사천왕에게 가서 또 똑같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천왕의 천신들이 그 비구에게 비구여 우리는 이들 사대 즉 지계, 수계, 화계, 풍계가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도리천 천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알 겁니다. 가서 똑같이 묻고 도리천 천신들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카라는 천신이 계십니다. 천신들의 왕이죠. 사카. 사카는 도리천의 천왕 이름이다. 도리천의 왕이다. 한자 번역에서는 재석으로 번역된다. 그래서 도리천을 재석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근데 그 재석천의 왕이다. 사카가 있는데 그분이 알 거다. 그래서 가서 물었는데 사카도 여전히 알지 못했다. 그래서 야마천에 가서 묻고 알지 못했고, 수야마 천자에게 가서 묻고 모르고, 도솔천, 산투시타 천자, 또 화락천, 수미니타 천자, 타와자제천 계속 올라가면서 묻는데 모르고, 와시왓딘 천자에게 가서 물으니까 지계, 수계, 화계, 풍계는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물으니까 와시왓딘 천자, 여기가 그러니까 이 천상의 왕이네요. 타와자제천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범중천이라는 천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알 겁니다. 깨웠다에. 그래서 그 비구는 삼매에 든 마음에 범천으로 가는 길이 나타나는 여기상정에 들어갔다. 선정에 들어갔다. 그래서 범중천에 가서 물으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구여 정복되지 않는 정복자이시며 모든 것을 보시며 자제하는 통치자이시며 모든 것을 만든 창조자이시며 최상의 주재자이시며 지배자이시며 우리 존재하는 것들과 앞으로 존재하는 것들의 아버지이신 우리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브라만, 마하브라만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알 겁니다. 그분들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디 있는지, 어느 쪽에 있는지, 어떤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비구여 창조된 것들이 나타나고 광명이 나오고 광채가 나타나고 브라만이 나타납니다. 브라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한 창조된 것이 나타나고 그 후에 광명이 나타나고 광채가 나타납니다. 브라만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빛이, 광채가 나타난다. 이제 브라만이 나타나기 전에는 깨웠다여 오래지 않아서 마하브라만이 나타났다. 그래서 똑같이 물으니까 마하브라만이 나는 잠시만요. 안다 물은다고 대답을 안 하고 나는 정복되지 않는 정복자이며 모든 것을 보며 자제하는 통치자이며 모든 것을 만든 창조자이며 최상의 주재자이며 지배자이며
이미 존재하는 것들과 앞으로 존재할 것들의 아버지인 마하브라만이다. 대범천이다. 대범천이다. 그래서 마하브라만이시여, 나는 당신에게 안 그래도 짚어주네요. 깨웠다. 그 비구가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정복되지 않는 정복자이며 쭉 똑같이 얘기한 다음에 그런 거 안 물어봤다. 나는 당신에게 사대, 즉 지계수계 화계 풍계가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물었소. 그런데 깨웠다여 그 마하브라만은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다. 나는 정복되지 않는 정복자이며. 그러니까 비구가 다시 그 브라만에게 마하브라만이여, 나는 그런 거 안 물어봤다. 지수와 풍계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물었어. 그 마하브라만이 비구의 팔을 붙잡고 한쪽으로 데려가서 그 비구에게 말했다. 비구여, 범중천의 천신들은 브라만이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브라만이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브라만이 작증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고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들의 면전에서 대답하지 못했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오. 범중천의 천신들은 브라만이 내지는 마하브라만이 모르는 게 없다. 애초에 창조자니까. 그런데 지계부터 지수와 풍계가 어디에서 소멸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이제 괴로움이 어떻게 소멸하느냐의 질문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일체의 모양이 어디에서 소멸합니까? 내지는 어떻게 소멸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천상을 계속 올라가면서 묻는데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범천에 이르렀고, 범천 가운데 이제 그 마하 브라만 대범천에게 물어도 여기서는 스스로 알지 못한다라는 대답을 하지를 못해서 그냥 딴소리만 하다가 나는 정복되지 않는 정복자이며 이런 말만 하다가, 그러면 브라만교를 어떻게 보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그러고 대답하다가 팔을 잡고는 한쪽 구석으로 가가지고는 나는 이러이러한 거는 공식적으로 대답을 못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구석으로 데려간 다음에 나는 그것을 비고여, 나도 그것을 알지 못하오. 비고여, 그러므로 그대가 지금 이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세존을 떠나서 밖에서 찾는 것은 그대의 잘못이며 그대의 실수요. 비고여, 그대는 세존에게 가서 이 물음을 물으시오. 그리고 세존께서 그대에게 설명한 그대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시오. 모양으로 만들어진 끝자락에 이르러가지고 그 범천에 이르러가지고 거기도 모양이니까 모양의 범주에서 네가 아무리 물어봤자 답을 못 구한다. 명색이 비군데 부처님 제자인데 네가 실수한 거다. 깨웠다여. 그래서 그 비구는 마치 건장한 사람이 굽혀진 팔을 펴거나 펴진 팔을 굽히듯 이와 같이 삽시간에 브라만의 세계에서 사라져 내 앞에 나타났다고. 부처님 앞에 나타났다. 이 비구가. 깨웠다여. 그 비구는 나에게 인사하고 한쪽에 앉아 나에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들 사대, 즉 지계수계 화계 풍계가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이와 같이 말하자 나는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여, 옛날에 해상 무역을 하는 상인들은 해안을 찾는 새를 잡아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 그들은 망망대해에서 해안을 찾는 새를 풀어놓는다. 그 새는 동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 위로 가고 모든 방향으로 간다오.
만약에 그 새가 어디에서든 해안을 보면 그곳으로 가버린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해안을 보지 못하면 그 새는 배로 돌아온다. 비구여 이와 같이 그대는 깨웠다 지칭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비구여 이와 같이 그대는 비구에게 쓸데없이 그럼 천상을 한 바퀴를 돈 건데 찍고 온 건데 비구여 죄송합니다. 비구여 이와 같이 그대는 이 물음의 답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브라만의 세계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내 앞에 돌아왔구려. 그런데 비구여 이 물음은 존자여 이들 사대 즉 지계수계 화계풍계는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물어서는 안 돼요. 질문이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 비구여 이 물음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하면서 개성으로 어디에서 지수화풍은 기반을 잃는가? 어디에서 길고 짧고 가볍고 무겁고 깨끗함과 더러움은 기반을 잃는가? 어디에서 이름과 형색은 명색은 남김없이 소멸되는가? 그때 대답이 있다오. 그때 대답이 있다오. 개성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볼 수 없고 한계가 없는 식을 모두 버릴 때 여기에서 지수화풍은 기반을 잃고 여기에서 길고 짧음, 가볍고 무거움, 깨끗함과 더러움은 기반을 잃고 여기에서 이름과 명색은 남김없이 소멸된다. 식이 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이 소멸된다. 세종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환희에 찬 거사의 아들 깨웠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하면서 경전이 끝났어요. 연기법을 지금 살짝 보여주신 건데 연기법 관련된 경은 이제 뒤에 또 나올 거고 그러면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유, 생노사 늙고 병들고 죽고 우비, 보뇌, 괴로움인데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그러면 이 우비, 보뇌가 어떻게 하면 없냐? 소멸하냐? 노사가 없으면 노사는 생이 없으면 생은 유가 없으면 쭉 거슬러 올라가서 명색은 식이 없으면 식은 또 명색으로 인해서 식과 명색이 뺑뺑 돌면서 식이 증장된다. 식이 점점 커진다. 그럼으로써 머물게 하는 입처 머물게 하는 들어가서 머물다 아니면 그냥 머물다 머물게 하는 그 힘이 계속 엔진이 모터가 돌아간다. 그럼으로써 일체 모양이 지금 다 만들어져서 우리도 지금 이 몸뚱아리 잘 유지하고 쓰고 있죠. 그 모터가 완전히 쉬었다. 할 일을 다 해마쳤다. 아라한이다. 다시 태어남은 없다. 생이 없다. 근데 우선은 그러면 지금 이 비구가 계속 묻고 다닌 게 지수화풍이 어디에서 소멸됩니까? 지계수계, 화계, 풍계가 어디에서 소멸됩니까? 를 물었는데 범첨까지 가서 묻고 더 이상 모양으로서는 물을 데가 없다. 사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밟으신 과정하고도 동일한 거죠. 알라라깔름하고 우다깔름하부다에게 무색계 제3선정처
제3 무색정, 제4 무색정까지 우다칼라마 붓다에게 세간선정의 끝자락까지 다 맛을 본 다음에도 여전히 괴로움이 있다. 이 비구의 질문의 표현대로라면 여전히 지수화풍이 있다. 그러고는 이제 더 이상 물을 데가 없다. 그러니까 고행을 하셨다가 고행으로도 여전히 말하자면 몸뚱아리에다가 음식을 집어넣지 않고 숨을 집어넣지 않고 모양을 깨부수는, 두드려 없애는. 근데 모양을 부수는 것도 모양이더라. 고행으로도 이 생사운에 이게 그치지를 않더라. 여전히 지계수계 화계 풍계가 남아있더라. 그래가지고 고행을 그만두시고 농경제 때 초선에 들어갔었던 기억을 되살려서 모양 있음, 모양 없음 양쪽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성도하셨다. 첫 번째 시간대, 두 번째 시간대, 세 번째 시간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연기법에 대해서 내지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성제에 대해서 깨달으셨다. 이 비구의 질문이 왜 이어졌냐? 결국은 이 깨왔다한테 너가 지금 하는 게 이 비구가 계속 천상에 오르고 올라서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선정을 구한다는 게, 신통을 구한다는 게. 어차피 너가 지금 신통을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날란다 도시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신통을 보여주시면 여기 도시 사람들이 믿음을 크게 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또 본인도 보고 싶은 거니까 깨웠다. 네가 보고 싶은 거 아니냐. 너가 신통을 구하는 거다. 그 사이에다가 그러면은 뭔가 징검다리처럼 날란다 도시이며 도시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이 믿음을 내는 것이며 이런 거를 끼워 넣어가지고 명분을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지만 다 거둔 다음에 뼈다귀만 놔두고 보면은 네가 신통 보고 싶은 건데 네가 신통을 구하는 거고 보고 싶은 걸 그러면 보고 싶은 것도 거두고 그럼 네가 신통을 원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이 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과가 어차피 신통구에도 지계, 수계, 화계, 풍계 이 모양이 지금 마지막 개송 다시 한번 보면 어디에서 기반을 잃느냐 일체의 모양 뭐 길고 짧든 가볍고 무겁든 깨끗하고 더럽든 이러한 분별에 대한 기반을 어디에서 잃느냐 결국은 교계신통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명색의 소멸을 묻게 돼 있고 너가 지금 처음에 신통도 이제 신족통을 보고 싶다 한 거니까 땅속을 들락날락거리고 하늘을 허공을 나르고 그래서 괜히 힘 빼지 말고 멀리 돌아서 올 필요 없이 그냥 깨달으면 돼. 아라한이 되면 돼.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신통이다. 네가 말하는 신통은 시비가 생기는 신통이고 믿음이 있고 청정한 자는 긍정하지만 믿음이 없고 청정하지 못한 자들은 거꾸로 비방하는 그게 무슨 신통이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깨웠다 경이었어요. 다음은 대인연경 마하니다나 숫다. 그거 이제 책 쓰신 분의 해제를 앞부분만 잠시 보면
마하는 크다이고 니다나는 근거, 기원, 인연을 의미하고 큰 인연인데 한자가 대인연경이네요. 그대로. 그러면 이 경에서 이야기하는 큰 인연은 뭐냐? 연기다. 연기. 이게 연기법 나오는 경이네요. 부처님은 연기의 도리를 깨닫고 부처를 이루었다. 성도했다고 한다. 중아함경의 상적유경에서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고 했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라는 거다. 부처님은 이 경에서 연기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아난다 존자를 혼내키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조금 애매했는데 그게. 그럼 너가 연기법을 깨달았지만 함부로 연기법은 명확합니다. 명백합니다.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수많은 중생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괴로움에 빠져있다. 이런 건지 아니면 너가 명백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아직 못 깨달은 거야. 그런 포인트로서 혼내키는 건지 좀 보면은 어떨런가.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에게 아난다여 명색이 식과 함께 상호간에 의존하여 명색은 식을 의지해서 있고 그러면 식은 뭘 의지해서 있냐 했더니 그럼 또 명색을 의지해서 있다. 우리 12연기법 하면은 무명, 그 다음에 행, 그 다음에 식, 그 다음에 명색 하니까 식은 그러면은 무명행이니까 행을 의지해서 있고 식은 무명을 의지해서 있다. 무명을 다 파하면 그러면은 이제 다 줄줄이 해결된다. 이게 아니라 명색과 식은 여기서 이제 뱅뱅 도는 건데 그러면서 식이 증장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만 마저 읽겠습니다. 아난다여 명색이 식과 함께 상호간에 의존하여 발생할 때 그때 그대들은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변천하거나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때 명칭의 과정이 있고 그때 언어의 과정이 있고 그때 개념의 과정이 있고 그때 반야의 영역이 있고 그때 윤전이 있으며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일이 되풀이된다. 반야의 영역이 있다. 반야. 그때 윤전이 있게 되고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일이 되풀이된다. 설명이 좀 이제 본문을 보면 나올란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제 아난다 존자가 여시함은 한때 세존께서는 꾸루국의 깜마사담마라는 꾸루들의 마을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이 연기는 심심미묘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아주 명백해 보입니다. 뭐 어떤 경계가 와가지고 부처님께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아난다와 존자의 입장에 대해서 뭔가 뭔가 이제 확 뭐가 이제 밝아지는 그러한 체험을 한 건지 근데 부처님께서 바로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여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연기는 심심미묘하다. 여기까지는 긍정하시고 깊고 또 미묘하다. 이 연기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류는 뒤엉킨 실타래처럼 태어나고 뭉친 실타래처럼 태어나 갈대나 억새처럼 살면서 몹쓸 세상, 괴로운 세상, 험한 세상을 또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회를 못 벗어난다. 괴로움을 반복한다. 아난다여 노사는
늙어 죽음은 그것의 조건이 있는가라고 물으면은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연기법을 쭉 짚어주시네요. 노사부터. 이거는 생략하지 않고 다 읽겠습니다. 노사는 그것의 조건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있다라고 해야 된다. 어떤 조건, 어떤 조건 때문에 노사가 있는가라고 물으면은 태어남이라는 조건 때문에 노사가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 생이 있음으로써 노사가 있다. 그럼 그 생은 무엇을 연하냐? 존재라는 조건 때문에 생이 있다. 유를 연하여 생이 있다. 그러면 존재는 무엇을 연하냐? 취라는 조건 때문에 존재가 있다. 취는 때문에, 는 수 때문에, 수는 촉 때문에, 촉은 명색 때문에, 명색은 어떤 조건 때문에 명색이 있는가? 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식은 어떤 조건 때문에 있는가라고 물으면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식이 있다고 말해야 된다. 안 한다여 이와 같이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식이 있고 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명색이 있다.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촉이 있고 촉 때문에 수 때문에 취, 유, 생, 노사, 오비고뇌, 근심, 슬픔, 고통, 걱정, 고뇌가 생긴다. 이와 같이 순전한 고온의 집이 있다. 고진별도, 고온, 괴로움, 온, 덩어리에 집이 있다. 집.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와가지고 괴로움의 덩어리에 응집이 있다. 모임이 있다. 생이라는 조건 때문에 노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부처님 말씀이에요 지금. 안 한다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생이라는 조건 때문에 노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안 한다요. 전적으로 완전히 언제 어디서건 태어남이 없다면 즉 건달바가 건달바로 야차가 야차로 유정이 유정으로 내지는 뭐 중생이 중생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짐승이 짐승으로 날짐승이 날짐승으로 길짐승이 길짐승으로 안 한다요. 그 중생이 그와 같은 것으로 생이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태어남이 없을 때 생이 없을 때 태어남이 지멸된 상태에서 노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생이 없으면 노사가 없다. 안 한다요. 그러므로 이 생이 노사의 원인이며 인연이며 집이며 조건이다. 존재라는 조건 때문에 생이 있다에 대해서도 또 쭉 똑같이 짚으시고 안 한다에게 물으시고 안 한다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유가 없을 때 생이 있겠냐? 아닙니다. 그래. 안 한다요. 그러므로 유가 생의 원인이며 인연이며 집이며 조건이다. 취에 대해서 애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생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구분을 하신 거죠. 검달바, 야차, 유정, 사람, 짐승, 날짐승, 길짐승. 유에 대해서는 욕유, 색유, 무색유로 세 가지로 구분하시고 취에 대해서는 욕취, 견취, 개금취로 구분하시고 애에 대해서는 색애, 성애, 향애, 미애, 촉애,
법에, 법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요 경에서는 뭐 각각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은 없을 것 같지만 여튼 수에 대해서 안촉에서 생긴 수, 이촉에서 생긴 수, 비촉에서 생긴 수, 안이비설신의 6개로 쭉 수를 구분을 하고요. 안한다여 이와 같이 수를 의지하여 애가 있고 애를 의지하여 갈구가 있고 수 느낌을 의지해서 애가 있고 애를 의지하여 갈구가 있고 갈구를 의지하여 취득이 있고 취득을 의지하여 판단이 있고 판단을 의지하여 욕탐이 있고 욕탐에서 탐닉 탐닉에서 집착에서 인색에서 지킴, 지키기 위하여 막대기를 들고 칼을 들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투쟁하고 헐뜯고 속이는 갖가지 악법들이 발생한다. 까지 이어져요. 이게 지금 거슬러 올라가신 것이 그러면은 노사에는 생 때문에 생은 유 때문에 유는 취 때문에 취는 애 때문에 애는 수 때문에 수에서 한번 끊으셨어요 지금. 수에 의지해서 애가 있고 갈구가 있고 취득이 있고 판단. 그러니까 우리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몸뚱아리는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색의 몸뚱아리가 있고 수의 몸뚱아리가 있고 느낌 각자 자기 느낌이 있고 느낌을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 색이 이 생명이 내가 생명이 유리한 쪽으로는 좋은 느낌으로 이 더운 날 에어컨을 틀고 시원하고 좋다 좋은 느낌인 거고 그러면 더운데 땡볕에 서가지고 힘들다 불쾌하고 괴로운 느낌이고 그게 장시간이 이어지면 정말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색이 유지가 되는 데 있어서 좋은 느낌,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으로 느낌이 수가 있고 수 느낌이 좋은 느낌이면 그럼 어떻게 이 좋은 느낌을 뭐 많이 가질 수 있냐? 뭐 양으로서든 아니면은 길게든 이렇게 분별 생각이 가붙게 되고 지금 그런 순서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수가 있고, 느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내지는 뭐 나쁘다도 포함이 될 테고. 갈구하고, 취득이 있고, 가서 에어컨 킨다. 판단. 분별인 거죠. 욕탐, 탐닉, 집착을 의지하여 인색이 있고, 인색 가지고 앞서서 우리가 대불전경 볼 때 좀 얘기했던 게 지금 혀끝에서 맴돌아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색이 뭐냐? 우리 일상에서 쓰는 인색 그 인색이 있죠. 근데 이따 생각나면 말을 하던가 하겠습니다. 인색이 있고 인색을 의지해서 지킴이 있고 호주머니 지켜야죠. 막대기 들고 칼 들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이런 사악한 법들이 발생한다. 지키기 위하여 막대기 들고 쭉쭉쭉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악한 법이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한다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지키기 위하여 막대기 들고 쭉 갖가지 사악하고 못된 법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안 한다요. 전적으로 완전히 언제 어디서건 지킴이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지킴이 없을 때 지킴이 지멸된 상태에서 지킬 마음이 없을 때 그럼 칼을 들고 경쟁하고 투쟁하고 이러한 사악한 법이 발생할 수 있겠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요. 그러므로 지키기 위하여 막대기를 들고 쭉 이러한 갖가지 사악한 법들이 발생하는 원인이며 인연이며 집이며 조건이다. 또 인색 가지고 또 물어보시고 인색이 없으면 지키겠냐? 지킴이 있겠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래, 인색이 지킴의 원인이다. 그럼 집착이 인색의 원인이고 탐닉이 또 집착의 원인이고 이제 한자로 번역이 된 요 단어들이 다 그러면 요 빨리요 단어들이 다 제각각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것하고는 또 같을 수도 있지만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근본불교 경전에서는 또 세세하게 경이라기보다는 논서에 아비담마에 설명이 쭉 돼 있죠. 아무튼 그래서 탐닉을 의지해서 집착이 있고 그럼 그 탐닉은 또 욕탐을 의지해서 욕탐은 판단을 의지해서 또 그 판단은 취득을 의지해서 그것은 갈구를 의지해서 갈구는 애를 의지해서 애는 잠시만요. 애를 의지해서 갈구가 있다. 이와 같이 이 두 법은 한 쌍의 수에 의해 하나로 결합된다. 그래서 주석이 있어서 이 두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기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수로부터 수에 취유 생노사 이것과 그 다음에 방금 본 그러니까 갈구 취득 판단 욕탐 탐닉 집착 인색 지킴 그 다음에 이제 막대기 드는 사악한 법 이렇게 이 두 가지 법이 한 쌍의 수에 의해 하나로 결합된다. 이게 번역이 맞겠죠? 이 한 쌍의 두 법 넘어갑시다. 연기법에서 말하는 수와 그 다음에 이렇게 막대기 드는 쪽으로 이어지는 이 수와 이 두 개의 수, 한 쌍의 수에 의해서 하나로 결합된다. 촉이라는 조건 때문에 수가 있다. 다시 돌아왔어요, 연기법으로. 수는 뭐 때문에? 촉 때문에. 그래서 안촉, 이촉 쭉 6가지로 이야기하고 촉은 명색 때문에 이거는 읽어보겠습니다.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촉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한다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기호들에 의해서 우리 좋고 싫고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기호에 의해서 특징들에 의해서 또 모습에 의해서 상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개념 체계가 성립된다. 그 기호가 특징이
그 모습이 또 지시가 없을 때 형색 체계 속에서 명칭의 접촉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래. 그러니까 기호, 특징, 모습, 또 지시, 거기에 의해서 형색 체계가 성립된다. 모양, 형색 체계에 대해서 뭘 가지고 형색, 불교에서 말하는 형색의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미 모양이다. 특징, 또 모양이다. 모양은 당연히 모양이고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 또한 모양이다. 그 기호들이, 특징들이, 모습들이, 지시들이 없을 때 개념, 체계 속에서 대상의 접촉이 있을 수 있겠느냐. 눈으로 안이비설신의 육문으로 어떤 식으로든 그 접촉이 다 이 범주에서 이루어진다. 기호들에 의해서, 특징들에 의해서, 모습들에 의해서, 지시들에 의해서 명색이 성립된다. 그것이 없을 때 촉이 있을 수 있겠냐? 아닙니다. 그러므로 명색이 촉의 원인이다. 인연이다. 집이다. 조건이다. 또 이제 식을 가지고 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명색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명색의 조건은 식이다. 명색은 무엇 때문에 있냐? 명색은 식 때문이다. 식 내지는 식, 입처. 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명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식이라는 모태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명색이 모태에서 강화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식이라는 모태에 들어가서 타락한다. 모양이면 이미 타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쓰는 그렇게 타락 그런 의미로서라기보다는 모양은 결국은 생모사, 괴로움으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다 타락이다. 모양이 형성이 되었다. 식이라는 모태에 들어가서 타락한다면 명색이 이와 같은 상태로 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소년이나 소녀의 어린 식이 절단된다면 명색이 자라나고 성장하여 완전해질 수 있겠냐?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식이 명색의 원인이며 인연이며 집이며 조건이다.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식은 왜 있냐? 명색 때문이다. 안 한다요. 식이 명색에 의지하지 않으면 미래에 태어남, 늙음, 죽음이라는 괴로움의 집과 발생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명색이 식의 원인이며 인연이며 집이며 조건이다. 아난다야 명색이 식과 함께 상호간에 의존하여 발생할 때 명색과 식이 서로 그러면은 계속 공명할 때 모터가 서로 키울 때 그때 그대들은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변천하거나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때 명칭의 과정이 있고 그때 언어의 과정이 있고 개념의 과정이 있고 반야의 영역이 있고 그때 윤전이 있으며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일이 되풀이 된다. 안 한다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하는 것일까? 어떤 식으로 자아를 개념화하느냐? 자아라는 모양이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왜 노사가 있냐, 생은 왜 있냐, 유는 왜 있냐, 쭉 올라가서 그러면 명색은 식 때문에, 식은 또 명색 때문에 거기서 도는데, 그럼 거기서 서로 키우면서 서로 발생시키면서 자아가 어떻게 개념화했냐? 아난다여 나의 자아는 형색이 있으며 작다라고 형색이 있는 작은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한다. 끊어읽기가 잘못됐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아난다여 나의 자아는 형색이 있으며 작다. 여기까지. 이러한 라고 형색이 있는 작은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한다. 나의 자아는 형색이 있으며 무한하다. 라고 형색이 있는 무한한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한다. 나의 자아는 형색이 없으며 작다. 라고 형색이 없는 작은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한다. 나의 자아는 형색이 없으며 무한하다. 라고 형색이 없는 무한한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한다. 이런 사상에 따라서 각자 내지는 우리 앞서서 봤던 경전, 디가니까야 앞서서 나왔던 경전들에서 각자가 그럼 자기가 논리로서든 내지는 삼매에 들어서든 삼매도 각자 자기 수준 따라서 삼매에 들어서 분명히 나는 이러이러함을 봤다. 그러면은 세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니면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몸뚱아리가 신체로 되어 있다라고 보든 선정에 올라가가지고 신체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형색이 있고 마음으로 되어 있다. 아니면 더 무색계 선정까지 올라가가지고 형색이 없는 자다 라고 하든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 아니야 너가 잘못 본 거야 이런 말씀은 일체 없죠. 뭐라고 얘기를 하든 다 긍정 표현이 긍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부정을 안 하시고 하지만 그 어떤 것든 집착하지 않는다. 근데 모양을 한번 내세우면 입 밖으로 소리 한번 내버리면 세상은 이러이러하다.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 윤회한다. 윤회 안 한다. 아니면 천상에 간다. 불화음한 천신과 합일한다. 뭐 어느 쪽이든 간에 뭐든 각자 그러면은 자기가 본 거든 체험한 거든 논리로서 도출을 한 거든 긍정하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집착하지 않을 때의 과정도 우리가 또 쭉 봤죠. 어떻게 관념이 소멸됩니까? 그럼 단계별로 잘 봤습니다. 자아가 지금 질문이 마지막에 봤던 질문이 어떤 식으로 자아를 개념화하여 실제시하는 것일까? 그러면 뭐 이렇게 또 저렇게 이제 자아가 나다, 우리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그럼 어떻게 관념화해서 실제시하냐? 무아가 담겨 있는 질문인 거죠, 이미. 무아인데 어떻게 주물주물 해가지고 자아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실제다, 진짜다, 이게 본래부터 있던 거다, 이게 나다 라고
주장하는 데에까지 이르렀을까? 궁금하시면 내일 또 오시면 돼요. 우리의 자아는 어쨌든 단식, 덩어리진 음식을 집어넣어야 유지가 되니까 덩어리진 음식 잘 드십시오.